여호와 니시, 여호와 에베네셀,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찌드게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홍해에서 백성을 인도를 합니다. 홍해에서 수르광야 3일 길을 떼빛에서 걷습니다. 떼빛에서 걷는 거예요. 요즘처럼 아주 푹푹 찌는 날에 그래서 한 심리를 여러분이 모자도 안 쓰고 한번 걸어봐야 돼요. 걸어서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게 수르 광야 3일 길을 갔는데 겨우 만난 물이 무슨 물이었다? 쓴 물이었다고 그랬어요. 쓴 물. 목은 타지요. 쉬고는 싶지요. 아주 피곤한데 물을 만났는데 기분이 좋아갖고 막 물을 먹는데 아유 써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속에서 그냥 부하가 올라오고 그냥 짜증이 올라오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올라오는. 최강기 집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 거 그냥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아니 모세가 무슨 뭐 쓴물을 줬어요. 모세가 무슨 뭐 그렇게 했어요. 만만한 게 모세라고 만만하니까 그냥 뭐 모세에게 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다. 네가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우리를 끌어 뭐 냈다. 뭐 별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밝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광야에서 나무가 있다면 여러분 나무가 있다면 그 조각목 그것밖에는 없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각목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한 나무를 지적을 하셔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순식간에 그 물이 달게 변했더라 그랬습니다. 달게 변해가지고 목을 축일 수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는데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계명과 규례를 경청하여 지키면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경청하여 순종하여 지키면 그러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말씀에 순종한다. 의를 행한다. 그 다음에 계명 규례를 경청하여 지킨다. 그러면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엘림에 이르렀더니 12샘물 70종려나무가 있다. 여러분 12샘물 70종려나무는 지금도 있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처럼 숲이 우거진 숲이 아니고 산이 아니라 황량하기 짝이 없어요. 네? 풀하는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바위틈에서 물이 팍팍팍팍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데가 있답니다.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물 나올 구멍이 아니고 물 나올 때가 아닌데 물에서 이제까지 끊이지 않고 물이 팍팍팍팍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렇게 기가 막히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12샘물과 70종려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장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장막을 쳤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쉽게 흥분하여 원망하지 말자.
따라서 하시죠. 쉽게 흥분하여. 원망하여라고 할 때는 옆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시작. 쉽게 흥분하여 원망하지 말자. 쉽게 흥분해서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명숙 권사님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셨을 건가요? 몰라요.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우리는 입장에서 볼 때 아유 그런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 아니 저럴까 막 그랬는데요.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똑같았을 거라고 하는 거.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물 때문에 흥분해서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비난해요. 좋을 적에는 따봉 우리 모세 같은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따봉 우리 모세 같은 이거 있을까? 그러다가 쓴 물이 만나서 그냥 피곤한 데가 목은 마른 데다가 떼빛은 그냥 쨍쨍쨍 내려찌지요. 아주 그냥 파김치가 됐는데 물 발견했는데 그 쓴 물 못 먹는다고 한다면 짜증이 나지. 왜 안 나겠습니까? 그지요? 엄마들이요. 제발 짜증 부리지 마세요. 예? 짜증이요. 짜증.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에게 남을 비난하고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아까도 여러분 그 박근영 씨가 천황폐하 해가지고 얼마나 난리를 법적 배워나고 아주 그냥 나라가 뒤집혀져가지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박근영 씨가 한 얘기가 일본 우익들이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언니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인데 글쎄 동생이 그러면 안 되죠. 말 조심해야죠. 말 조심하고요. 아까도 TV에서 그러더라고요. 박근영 씨가 인터뷰한 인터넷 매체는요 별로 이름은 없는 데랍니다. 그런데 박근영 씨가 한국에서 인터뷰한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 일본에 가는 비행기표, 오는 비행기표, 거기서 머무르는 숙식, 그리고 인터뷰하면 거기서 또 돈도 준다는 거야. 돈도 준대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 좀 부르지. 그거 돈, 얼마나 돈 좋아요. 돈. 안 좋아한 척 하고 말이야. 입 싹 닦는데, 얼마나 돈이, 이명수 권사님 보이시나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 남편이 무슨 당 총재지요? 공화당인가? 공화당 총재래요. 얼마나, 그래서 지금 박근영 씨가 그 전기세 낼 것도 없대요, 돈이. 물세 낼 것도 없고요. 사무실 비용도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일본에서 그렇게 하니까 돈 주고 뭐 한다니까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거기서 이제 여러분 게스트 3분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게스트들이 너무 쉬운 말을 많이 하는 거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왜 대통령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왜 못 말렸나느니 청와대에 그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무슨 팀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데 왜 그걸 못했나느니 대통령이 동생이 그랬으면 불나도 안 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왜 침묵하느냐느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발 달려가고 지가 머리 가지고 지가 얘기하는데 누가 말리느냐고.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너무 쉽다. 너무 쉽게 함부로 얘기 안 한다. 상대방의 입장이 있을 텐데 대통령하고 박근영 씨가 하고선 담을 쌌답니다. 2년 동안 대통령 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박근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참 어디도 튈지 모르는 인물이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대통령이 자기 동생 하나 저기 했지 못했다느니 청와대가 왜 그 치바 식구들을 갖다가 통제 다스리고 뭐 하지 못했느냐느니 막 그랬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아니 두 발 달리고 지입 갖고 있는 이가 무슨 말을 못하니 만약에 박근영 씨가 그런 말을 못하겠으면은 박근영이나 그 남편 감옥에 가둬놓고 5년 동안 못 나오게 했어야지 그 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는 너무 남에게 너무 쉬운 말로 판단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판단을 하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박근영, 박 대통령 팬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니까 예수 믿는 성도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로는 내 감정도 입도 좀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3일 길 걸었다고 그랬으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거예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갖다 꼼짝 못하게 하고 물속에 장사 지내는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3일 전에 그런 걸 목격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쉽게 환경 때문에 흥분하여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될 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그랬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올 수 있고 나로 판단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여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는 우리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물 때문에 흥분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제끼는 저 백성들, 오로지 하나님의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갖고 광야에서 못 먹고 헐벗고 물 때문에 굶주려 죽고 여러분 못 먹어서 굶주려 죽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사람을 끄집어냈을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끌어냈지만은 하나님의 적과 거리는 흐르는 땅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다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을 길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여기 백성들은 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굶겨 죽일 일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코너에 몰아내갖고 뭐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경 속에서 쉽지는 않지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더럽게 더운데 그래도 집안에 팍팍 해가지고 그래서 찬물로 샤워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죠? 거기다 조금 더 나가면 아이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조금 더 나가면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그냥 계곡이 뭐라 그러지? 거기 화양동 계곡에 가서 그래도 고기 꺼 먹는 것도 하나님 감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황 24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많은데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짜 걱정해. 그죠? 김영년 성도님 감사할 게 많지요. 그래서 새벽에 요즘 잘 나오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김영년 성도를 보면 제가 많이 흥분해가지고 기도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 같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한 마누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두 아들처럼 그렇게 멋진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권사님들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빈자리가 있어요. 막 그 얘기를, 그 기도를 듣는 죄도 아주 그냥 바늘방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님이 계신 것도 감사하고, 같이 그렇게 좀 기도 좀 하시라고. 내가 빈자리 비었다고 빈자리 비었다고. 그것도 채워야지 그럼. 왜 이렇게 그냥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너무 감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감사하셔야 돼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짧은 역사 속에 세계 경제대국의 경제, 무역 여러분 거래량이 세계에서 10번째와 12번째 사이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한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아우 살기 싫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가고 싶은 나라래요. 여러분 그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언론의 자유가 없고 가장 살기 불편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가 몇 있냐고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OECD 국가 중에서 밑에서 시기가 바빠요. 이건 우리 진짜 여러분이나 저나 이거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지금 엄청난 성장과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느냐고요. 근데 사사건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고 싶은 나라 막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가끔 가다 조금 그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는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가 어디 있어요? 여기 행복의 지수가 방글라데시 백성보다도 못해요. 필리핀 오지에서 겨우겨우 살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기가 막혔는데 그들의 여러분 그 행복 지수보다 우리가 못합니다. 형편없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행복하다고 하겠느냐고. 어떻게 해줘야. 제가 열낼 일은 아닌데 그런 거 하면서 좀 하나님께 회개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6.25 저는 안 겪어봤어요. 6.25 겪으신 분 계시죠? 아유, 준양 권사님이 한 번장 6.25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요, 이따가. 아니요, 지금 하면 안 되지. 내 시간 빼들라고. 그 6.25 때를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참 그랬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잖아요. 사진 보세요. 근데 그런 흔적이 지금 있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분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불만족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게 아직도 대한민국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다. 대통령도 싫고 국회의원도 싫고 경제인들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이민 가고 싶은 거예요. 이민 가고 싶은 거. 그 원망 불평이 굉장히 많은 이 요소들이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데 여러분 2조 500년 뭐 때문에 망했느냐? 파벌 때문에 당파 싸움 때문에 망했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도 현대판 21세기 당파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자, 그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 한 나무가 던져놨더니 쓴물을 단물로 바꿔줬다 그랬습니다. 쓴물이 단물. 그 무슨 나무인지는 아까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단 인생만 있는 건 아니고 쓴 인생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행복한 정말 저나 여러분의 행복한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 그 CBS인가 그 보면은 간증하시러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지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쓴 인생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적하여 던지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처럼 쓴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단물로 바꿔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좀 바꿔주시고 안 되는 것을 좀 되게 만들어주시고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뢰만이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신뢰만.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율례와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린 재앙 하나 내리지 않겠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어요. 신뢰만이 정능하신 하나님의 신뢰만이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신뢰가 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이를 행하시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경청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영육간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백성은 양식도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경청하여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그랬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믿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경청하여 지키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제 쓴 물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꿔지게 되고 갔더니만 엘림에 이르니까 거기에 물샘 12종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의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거리는 땅에 흘러갈 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어요. 만나가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인도할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광야라는 자체가 척박해요. 광야라는 자체가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마라도 만나고 엘림도 만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라만 있지도 않고요. 엘림도 있어요. 엘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라도 있어요. 인생 가운데 마라도 엘림도 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광야라는 것이 그렇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라고요. 마라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엘림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자. 아멘. 물질 때문에 쉽게 흥분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덕분에 생명을 유지하며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죠?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정하시고 경청하여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만이 영적 육적인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